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네, 여기 24장은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총독은 뇌물을 바라고 판결을 계속 유보하면서 2년 동안이나 끌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24장 노래로 한번 한 장씩 28장까지 외워보십시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잔미에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넷이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서.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4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 닷새 후에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이제 닷새가 지났다는 거예요. 고소하는 자들이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막 저주를 했잖아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속에서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 기소자가 되어가지고 직접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네, 지금 그들이 고소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와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다 함께 모였어요. 재판장은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하는 거고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지금 더둘로 변호사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네, 지금 여기 벨릭스 각하여 그러면서 지금 더둘로는 이 서론을 아첨하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벨릭스 총독은 그 권세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탐욕스러워가지고 강도떼를 부추겨가지고 약탈물을 나누어가지는 이러한 일까지 한 이 총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는 이러한 총독을 막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첨을 떠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도 급속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다고. 여기 지금 고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예수 교회의 우두머리다. 지금 이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모독한 자다. 네, 이거를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시 이 총독 벨릭스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소동시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강하게 진압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어긋난 이단이라고.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네,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로마법에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지금 6절 하반절에 이제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그래서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네,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또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죠. 네, 그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다 아실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신문하다면은 천부장 루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총독이 실제로 신문한 자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9절 봅시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네, 유대인들을 많은 증인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10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벨릭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정중한 예의를 볼 수 있어요. 오직 재판장으로만 지금 대했던 거예요. 이 총독을. 그리고 11절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발이 억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4일은 그 가운데서 붙들려 있었고 7일간은 결례를 행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대중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토론한 일도 없고 선동한 일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한때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에 의한 선동으로 소란 사태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다시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한다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하는 도, 네, 십자가의 도.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죠. 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도. 네, 이게 생명이고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 이제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지금 그게 바로 유대교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집단이 정치적이 아닌
반로마적이 아닌 종교적인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와 동일하게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도 섬긴다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이게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다 믿는다고 지금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변호하면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서투르게 그냥 어영부영 살 수가 없다는 거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극한 이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니까.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부활에 대한 것을 자기가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다. 앞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지금 총독 이 벨릭스가 지금 무조건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루시아를 지금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부장 루시오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로 다 알렸거든요. 사도 바울을 형사처벌할 아무 혐의를 찾지 못했노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총독 벨릭스는 뇌물을 기다렸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밀어두고 2년 동안이나 이게 이제 질질 끌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이제 자유도 주면서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 친구라고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의 조카도 있겠고요. 또 빌립 같은 사람, 또 여러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봐주는 것을 다 받아주라고. 그러면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금방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몰매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딱 보호를 해두신 거예요. 옛날에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처리를 해 나가시잖아요. 이 총리로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석방시키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딱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 게으른 이 총독을 통해서 2년 동안이나 마냥 그냥 이 문제를 질질 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서 드루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유대 여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딸로 아그리빠 2세의 누이가 되고 버니게의 자매가 돼요. 벨릭스는 아름다운 드루실라에게 매혹되어가지고
마술사까지 동원해가면서 자기와 결혼하도록 설득시켜가지고 세 번째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네, 이처럼 이제 아주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네,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마음에 찔린 거죠. 두려워했다고 그래서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이것이 이 총독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가슴이 찔리니까 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돈만 바라면서 돈을 얻을까 해가지고 자주자주 불렀다는 거죠.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여기 2년 동안이나 질질 끓은 거예요. 지금 미적미적.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의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총독 벨릭스는 사리사욕과 잔인함 때문에 유대인이 강한 반발로 로마에서 소환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가고 새롭게 이제 베스도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이기에 하나님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그를 머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제 멀리 이방인 로마에까지 가야 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